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서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각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물은 땅에 모처럼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형 참사로 인한 아픔을 고스란히 가슴에 품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가을비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신 것처럼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위로하라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함께 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론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또 이렇게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곤고한 이 땅에 슬픔과 아픔을 당한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 세상과 아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모인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겐 힘이 되고 또 양식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밑거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또
위로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해야 할 그런 시간인데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10월 29일 참사에 대한 충격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애도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희생자의 이름조차 모르고 누가 그의 유가족인지도 모릅니다. 아픔을 당한 이웃들을 제대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애도 방식 요구에 우리가 21세기 민주공화국에 사는 것인지 아니면 군주국가에 사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어 보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의문이 들어서 하루하루 힘겹습니다. 내가 이런데 졸지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병상에 있는 부상자들은 어떨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죠. 근데 어떻게 그들 곁으로 다가서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서 그 길을 찾고 아픔과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에서 철학과 종교적 담론을 가르치면서 강연과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 강남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을 쭉 거치면서 썼던 글들을 모아서 질문 빈곤 사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 여러 가지 꼭지의 글들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그리고 갖추어야 할, 또 갈고 닦아야 할 그런 5가지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제시를 해놨습니다. 성숙한 사회를 구성하는 가치 또는 선진국가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그렇게 제시를 했지만 제가 내용을 읽어보면서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존중의 가치입니다. 존중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는 무수한 타자들을 나의 평등한 동료 인간으로 생각하면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직간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나의 동료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죠. 나와 동격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2번째는 인내의 가치입니다. 인내의 가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마다 걷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 또는 사유 방식 또 표현 방식 다 각기 다르죠. 그래서 나의 기대나 기준을 절대화시키고 싶은 그런 유혹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감히 물리치고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기다려주고 또 속도를 조절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 3번째, 정직의 가치입니다. 자신과 타자들을 마주하면서 내면의 감정과 또 표현에서 진실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신을 설정하는
가식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과 연결된 타자들, 그들의 내면의 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겁니다. 네 번째는 친절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인간됨을 실천하는 것은 거창한 명제나 행동만이 아니라 친절과 같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죠. 친절은 한 인간으로 다른 인간에게 가지는 배려이고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무수한 타자들을 향한 고마움, 그 고마운 마음으로 미소를 짓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연민의 가치를 들었습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동정과는 좀 다릅니다. 동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 감정인데 여기에는 윤리적 위계 질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민은 함께 고통을 감수하는 감정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의 아픔과 상실에 함께하고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왜? 라는 물음을 물으면서 함께 연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강도 만난 사람 비유가 있죠. 또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렇게도 부르는데,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저 측은히 여기고 제 갈 길로 갔죠. 이것이 동정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의 감정은 연민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 강도 만나서 버려진 그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같이 아파하면서 그를 결국 살려내는, 돌봐주도록 하는 이런 자세가 연민 또는 긍휼,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이 연민의 가치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보는 인식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겪는 아픔이나 어려움이 왜 생기게 됐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넘어서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대하는 것이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 또 몸짓이 필요하다면 몸짓, 또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면 함께 지성을 모으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것이 연민인 겁니다. 이 다섯 가지 가치, 존중과 인내와 정직, 친절과 연민이 사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모두가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치는 연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사회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는 시험대 위에 올려져 있다고 봅니다.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지는 이 긍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마음과 행동, 이것이 진정한 위로이기 때문이죠.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대예언자 이사야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옳은 길을 가지 않는 유다를 호되게 질책하면서 현세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곧 닥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유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충실할 것을 권고하면서 그들에게 신실함이 없고 또 거칠을 뿐인 의식에 치중하기보다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정의를 세우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사야의 고발은 통렬하다 못해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뉘우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선포했죠. 오늘 이사야서 40장부터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0장 1절과 2절 화면 잘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대하여 각절의 벌을 하나님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떠올리며 슬피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함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다시 숨쉬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로한다는 것은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그런 절망의 상황에 빠진 사람이 다시 숨을 내쉬고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전체에 이 위로하다,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총 100여 개가 쓰여있는 이제 100여 번 사용되었는데 이 나함이라는 말은 후회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만 60여 회입니다. 이사야에서 13번 그리고 오늘 40장 말씀에서는 8번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를 미루어서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악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서 숨이 막혀 허덕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성을 누구보다 잘 아셨죠. 그리고 인간의 눈물을 보셨고 또 죄악의 올무에 걸려있는 인간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끝내 최후에 그 고귀한 생명까지 한 생명이라도 찾아서 구원과 참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쓴 잔도 기꺼이 받아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고 대속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또 부활하셔서 시한부 인생에게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 모든 인생의 위로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별 없이 인간 모두를 온천하보다 값진 그런 생명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그 주체로
보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섬김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곧 그보다 더 큰 사랑은 더 없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이웃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위로의 영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옆에서 돕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죠. 그래서 돕는 자, 변호자, 위안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죠. 그 위로도 우리 삶에는 큰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우리에겐 다른 위로들이 그만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할 만큼 힘이 되지 않습니다. 신약성서 본문인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있죠.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통해서 또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이웃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웃에게 은혜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넘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면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결국에 하나님의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위로에도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고난당하는 이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혹 우리 중에 고난을 만났거나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너무 상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비추어 볼 때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기회가 온 것이죠. 또한 장차 누군가를 연민과 긍휼로 위로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온 환난과 내게 온 시련과 내게 온 아픔과 슬픔, 그것은
지나고 보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됩니다. 나는 숨 쉴 수 없다. 혹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이 슬로건은 인종 갈등이 여전히 첨예한 미국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사회 변혁 운동에서 사용됐습니다. 이 운동의 발단이 된 사건이 2014년 7월 뉴욕시 경찰관들의 가혹한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한 흑인 남성 에릭 가르너가 한 말인 거예요. 이 가르너는 백인 경찰이 목을 졸라서 의식을 잃기 전까지 나는 숨 쉴 수가 없다. 이걸 좀 놓아달라.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무려 11번이나 이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르너의 목을 조른 백인 경찰이 구속은 됐으나 곧 석방이 되자 이 말은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운동의 슬로건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2013년 이후 다시 2년 전인 2020년에 미국 전역에 산불이 번지듯 다시 확산이 됐습니다. 그것은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주의 미니애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남성이 $20짜리 위조 지폐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그의 목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죠. 발생을 한 거예요. 나는 숨 쉴 수 없다는 여러 차례를 말을 했지만 이 백인 경찰이 의식을 흑인이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 53초나 더 목을 눌러서 결국 이 플로이드는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해였던 것이죠. 그 후 나는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 다시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고 대대적인 인종차별 저항운동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숨 쉴 수 없다는 이 절규가 미국에서만 들리고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경찰의 폭력으로 숨을 쉴 수 없어서 사망을 했다면 이번 이태원에서 압사당한 희생자들은 경찰이 안전을 무시하고 방치해서 불특정 다수에 의해 숨을 쉴 수 없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그 현장에만 숨 쉴 수 없다는 절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또한 세계 곳곳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숨 쉴 수 없다며 절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숨 쉴 수 없는 현장에는 5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죠. 첫째는 숨 쉴 수 없다는 절규하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겠고요. 또 누군가가 숨 쉴 수 없도록 폭력을 주도해서 물리적 죽음 또는 사회적 죽음을 가하는 직접적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들 곁에서 그 가해자가 가해를 행할 수 있도록 묵인한다든지 조력하는 간접적 가해자가 있고요. 또 누군가의 절규를 보고 듣지만 자신과 상관없이 남의 일로 생각하는 무관심한 방관자가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건 참사에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절규를 보고 있을 때 가해자에게 그 폭력 행위의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함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와 연대하면서 고통을 나누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은 이 5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 중에서 누가 위로자이겠습니까? 피해자와 연대하여 고통을 나누는 사람 아닌가요? 이런 사람이 바로 위로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하며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로를 서로 나눌 때 그 위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위로가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능력이 타자에 대해서 연민을, 긍휼을 그렇게 위로할 때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누군지, 그 유가족이 누군지 다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위로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치유되고 그리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고 건강한 그런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아픔과 고난만 바라보면 고난만 바라보던 그런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도 보게 될 때 우리는 각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곁에는 숨을 쉴 수가 없다, 나는 숨을 쉬고 싶다고 절규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숨이 차고 슬퍼도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 센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